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쯤에 있는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씻어주시되 주여 놀라소이까. 그러나 사유하시니 주의 이름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성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내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언제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무한한 은혜를 활짝 열고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용서는 깊이 받아들이고 사람에게는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 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는 참 어렵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는 솔직하고 화통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과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 라거나 나는 솔직하고 화통해서 그렇게 쪼잔하게 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 본인 외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속 터지는 것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애들을 키울 때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꼭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친구 지간에도 죽고 못 사는 관계였는데 뜻하지 않게 한 번은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도 정말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나를 가장 짜증나게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주 안에서 한 형제인 것 잘 알아요.
그런데 뒤에서 담화도 하고 대면하게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연명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지간 간에, 친구 배우자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정말 사랑하는 관계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인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두 집을 씩간 의식 무의식 중에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린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란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래가는 관계치고 실망과 배신을 겪어보지 않은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뉴저지 열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는 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이번 주 설교의 설교 제목처럼 용서를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무엇보다 이 사순절에 시편 130편 말씀을 붙들고 용서라고 하는 이 해묵은 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용서의 문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고 보고 출발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참 오묘하고 복잡다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보편성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용서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한 개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99명은 해결돼도 한 사람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쌍방 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일방적으로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보통 타인이에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준 상처가 원인이 돼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결과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바로 너 타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한 게 그렇다고 100% 용서 못하는 이유가 너 때문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된 그 타인의 동기를 가만히 보면 나도 그가 나를 용서 못하게 만든 제1원인 제공자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타인으로 하여금 더 화나게 만들어서 그가 나에게 조금 더 되돌려준 것 뿐입니다.
박수 소리가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만 소리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소리는 박수 소리인데 한 손 가지고도 박수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치는 박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이가 없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싶으시죠? 한 손으로 남의 따귀를 때려보세요. 박수 소리 비스무리한데 소리가 한 손 가지고도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의 문제가 실타래 엉키듯이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타인이 보통 상처를 줘서 그 결과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게 된 원인을 가만히 보니 그 원인 제1제공자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보자마자 한 손 가지고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내가 운전 잘해도 남이 내 차 받으면 사고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분명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예요. 난 정말 받기 싫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던져줘서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타인이 준 상처를 받고 이 상처를 마치 우리 집에 애견 기르듯이 상처를 애지중지하면서 길러왔고 때로는 그 상처를 묵상했고 때로는 그 상처를 품고 살았고 상기하자 6.25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식으로 맨날 지가 들여다본 것뿐입니다. 이건 타인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억울했던 그러나 너무 지나쳤던 나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이 용서에 관한 문제는 복잡, 다단하고 오묘하기까지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문제예요. 나와 내 자아의 문제예요. 그와 그의 하나님의 문제예요. 나와 나의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와 너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엉키는 문제예요. 현재 미래에 얽히고 설키는 문제예요. 세상 점쟁이가 얘기하는 팔자, 문학가들이 이름 짓는 운명,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섭리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의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마치 한 50년 살다가 그 집에서 이사 나갈 때 내가 살았던 집에 오래 묵은 때와도 같은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여전히 항상 이 용서의 문제로 인생의 삶을 고민하시고 신앙하고 계시다면 이 용서 문제만큼은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원초적인 자리로 되돌아가셔서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신앙을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다 아시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소서. 어떻게 시인은,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마 시인은 사람 간의 관계 문제는 오래된 때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 내가 키웠던 이 나이 먹도록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든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내 죄를 용서받아야 근본적인 용서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저자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며 신앙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저자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이 오래 묵은 때 용서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이 사유하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신앙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래 묵은 때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 의해서 용서를 못하게 되었던 타인이 원인을 조금 제공했는데 내가 그걸 품고 살아가서 키우며 살아왔던 이 용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 어릴 때부터 저에게 미안하신 게 쌓여있는 분이에요. 서울에서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를 외갓집에 일찌감치 떨어뜨려서 길렀어요. 해준 게 없어요. 서울에 올라와도 직업 때문에 자식을 데리고 살지 못했어요. 지대로 컸다고 맨날 그래요. 대학도 저는 자랑중학교 장학금 받고 다 살면 다녔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말썽 안 부리는 아들로 이해하고 계세요. 사실 말썽 많이 부렸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전화하면 저랑 카톡을 하면 미안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말을 그만하세요. 제 나이가 50 중반이 넘었는데 어머니 이제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어머니 사이에 푸세요.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지 마세요. 왠가 하면 미안하다 그 말을 앞자락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는 미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제가 노 땡큐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머니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세요. 나도 나이 50 중반이 넘었는데 나도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서운함을 갖고 살겠어요? 난 다 용서가 됐어요.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 걱정 붙들어 내세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가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 말을 어머니에게 합니다. 어쩌면 시인도 남에게 용서받고 싶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안 되나 봅니다. 남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도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쑥스러워요. 남사스러워요. 맘대로 안 돼요. 입에서 맴돌기만 해요. 그래서 혼잣말식의 기도로 아마 여러분들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을지 몰라요. 40년, 50년 묵은 오래 묵은 잘 지워지지 않는 때와 같아요. 지우다 지쳤어요. 카펫 밑에 덮어두고 살기로 했어요. 안 쳐다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정말 어떻게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들고 나아가 받아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러고 대면대면하게 신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구하며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서 2024년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핸들하셔야 합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 대신관계, 대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두 관계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거울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오늘 드리는 우리가 증거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의 용서를 분명히 믿어요.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한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계속 미워요. 질투가 생겨요. 적대적인 말이나 감정이 안 그러려 그러는데 자꾸 묻어나가요. 이럴 땐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를 애쓰며 기도하며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시편 130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서의 삶을 실천해가며 신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개입해 오시도록 간절히 기다리며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며 오매 불망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내 뜻과 생각과 의지를 접어두시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속량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믿고 신앙해 가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천사의 삿발을 잡고 약복강강가 새벽녘에 헉헉 소리를 내요. 신음하며 씨름하는 단독자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내적인 영적 씨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걸 계속 실천하고 적용하며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반응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서 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만 이렇게 살고 내가 생각하는 타인은 볼 때마다 속 터져요.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만두 쪄는 속 터지듯이, 김밥만 봐도 만두만 봐도 내 감정이 이입이 돼요.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용서할 필요성도 내 상대는 인정도 안 해요. 나랑 딴판이에요. 우이독경 소비의 경일기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다 보니 왠지 나만 손해 같아요. 이래도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까? 이래도 용서해야 합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용서에 관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 답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가장 먼저 하신 십자가상 위에서 한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샘플입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이게 저랑 저 사람이랑 나랑 페어하냐? 정당하냐? 누가 더 옳으냐? 말이 되냐? 합리적이냐? 저것도 인간이냐? 그런 거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원수는 쌍방관계로 해석이 안 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일방적이에요. 그럴 때도 사랑하라. 한 발 더 나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를 향해 총과 칼을 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가르침 아닙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대상에게 용서를 실천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칭찬 인정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사랑, 참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God first, me second.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우리끼리의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올 때 참 묘하게 와놨어요. 연동시켜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터이니 하나님, 나 민수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동시켜놨어요. 내가 타인에게 God first의 사랑을 실천한 것 같이 one another의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 사랑을 올려다볼 때에 수평적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명절하고 꼽는 김세윤 박사의 주기도문 강의를 보면 시간 때문에 요점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정의 내려놔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서로 용서할 것을 서약하나이다. 이렇게 연동시켜놓습니다.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께서 그의 신간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그 사람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상담해 오는 사람에게 당신도 오랫동안 조정민 목사님도 용서 문제 때문에 씨름해왔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물어오는 성도에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녔던 그분 신학교가 고든 코넬입니다. 버스턴에 있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께 용서는 사건이지만 사람들 간의 사람에게 용서는 과정이다라고 말해줄 때에 자기가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은 성경에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래요. 우린 한 번에 용서할 능력 없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살아가는 자리, 그게 곧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면서라도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울며 겨자를 한번 먹어보세요. 겨자 맛을 알면
겨자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됩니다. 저는 후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후추 처음에 먹을 땐 이상추하잖아요. 왜 웃으세요? 그런데 후추 먹고 그 맛에 들리면 후추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얼마 전에 김광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막창을 이야기했어요. 막창 냄새나는 거 어떻게 먹어? 한 번 먹고 맛들리면 막창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홍어,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거 잔치집에 없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남도에서는. 홍어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은행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한번 정리해서 먹어봐요. 은행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용서라는 게 참 오묘해서 오늘 증거한 말씀대로 원칙을 지켜 실천하는 용서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사순절 기간에 저는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 공동체 전체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용서 없이 못 살아. 이것은 나를 위해 준비한 은혜의 자리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필립 옌시의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책에 디트로이트 이야기를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가출한 소녀가 집을 나갔습니다. 고리타분한 부모님들의 간섭이 숨막힐 것 같아서 집을 뛰쳐나갔고 마약도 하고 문신도 하고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봤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줄 알고 살았는데 결론은 임금 착취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그립고 부모님의 집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돌아갈 염치가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리고 돌아왔을 때에 친인척 40명이 플랜카드를 들고 무조건 환영한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는 엄마, 아빠, 친척들의 환대를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성약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 교회에 BMW 탄 사람이 들어오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우리 교인 될지도 모른다. 지나가는 개가 예배 시간에 얼쩡거리면 개도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 왔던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차를 타고 나갈 때에 저는 아직도 환상처럼 제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이 모든 성도들이 그 차로 두 변에 길에 다 나와서 교회 앞에 차 나가는 앞에 나와서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사투리로 바꿔볼까요? 안녕히 가서 다음 주에 또 오이소. 꼭 오이소. 환청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감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축제가 될 수 있을까? 살아볼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 이제 됐다. 죽어도 좋다. 그런 순간으로 신앙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유저지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새로 오는 사람 하나를 보고 다음 주에 꼭 오이소.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환대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를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저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용서의 자리로 가보셨어요. 카펫에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아내나 남편의 요구를 무시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불편을 눈 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실천하자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요거 있죠? 여기 1번 사도 여기서부터 쭉 쉬어보세요. 11명의 사도를 상징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예배하며 용서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12번째 한 명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시고자 하는 말, 사람 눈치 보지 마. 가감없이 전하다가 와라. 그런 권위를 목회자의 충격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정말 기쁘게 신앙에 가시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저지 열린문 교회가 한 명의 두 번째 동생이 돌아올 때에 플랜카드를 들고 모두 다 나가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면서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매주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